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인도의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너무 한심하고 또 사기도 떨어져서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맺히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스스로 낙심되고 실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무 실망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한 사람도 열매 맺히는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스탠리 존슨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그랬더니 이 스탠리 선교사님, 예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고 채널을 날개로 향해로 맞춰져 있을 땐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을 위로한 음성이 스탠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스탠리는 그렇구나. 열매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씨앗을 뿌리고 저들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선교사의 법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정말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나이는 왜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열매도 중요시 여기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찬양시고 슬픈 노래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시편 오늘 본 말씀의 앞에 서두에 9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의 자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서길이라는 뜻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교훈의 시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성가대 노래 부르는 자로, 즉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수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점점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사촌으로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나 성수의 상과 등대 땅과 이런 기물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버금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그 수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도 전혀 나무랄 게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당신들만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하겠다라고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란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고라 자손과 거기에 동조했던 므낫세 자손들이나 이런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나 사람들이 그 땅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요, 먹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행히도 고라 자손이고 고라였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자녀 3명은요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자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16장 1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하세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한과 아비락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얘기합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반란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죠. 본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250명의 총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일들을 하게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 보세요. 언제나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고라 자손도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만 유명하냐, 너희들만 총에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도 분명히 세웠습니다. 모세도 세우고 아론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고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께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급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므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 이들이 먼 곳에서 이제 이 시를 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할 때 정말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졌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가보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인해서요 마음이 아파하고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고라의 자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 이것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억압이 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어질 때 그때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 낙심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은 공포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또 평안하기를 갈망합니다. 또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집 한 칸 있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아파트 얻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것을 목숨 걸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젊은 이들도요 살면서 아파트 하나가 있어야 내가 결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끌이라는 족속들이 생겼어요.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생활하는 것이요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실망에서 그 낙심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요. 내 안일함을 위해서요. 내 생일을 드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후회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향 노루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향 노루 자기 코끝에서요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향 노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향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그 냄새를 쫓아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사슴을 만났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사슴에게 이 향기가 어디서 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슴도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캥거루를 만났습니다. 캥거루 가슴에 붙어있는 저 주머니에서 무슨 향기가 나겠지 라고 하고 캥거루 곁에 가보았지만 그러나 그 주머니에서는 아무런 향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찾기 위해서요 열심을 들을 향해서 산을 넘고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어디에서 사막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무수히 달려가다가 정말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게 되어서 정말 남떨이에 서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향이 도대체 어디서 나길래 이 향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서 저 남떨어지 밑에서 혹시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 사향 노루가요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요 빨라당 넘어지면서 네 다리가 하늘 향해서 딱 붙게 됩니다. 그런데 솔솔 부는 바람에 의해서 향기가 진하게 자기 코끝을 이게 향기로 덮입니다. 그럴 때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이 사향 노루가 새에게 이 새야 도대체 이 향이 어디서 나느냐 좀 알려다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새가 날아가면서 이 사향 노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루씨 그 향기는 당신 코끝에서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요 정말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방인에서 살면서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한 것 하나님 곁에서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낙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왜 우리는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의 이유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고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좀 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과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요,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이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낙심의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정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했어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한 만큼 유익이고 내가 한 만큼 이루었다면 그것 때문에 참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사실, 내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했었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낙심이 왜 옵니까? 왜 그 낙심스럽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고라 자손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협력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사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은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태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애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내가, 남편이, 식구들이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실망하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실망을 가지게 되냐면 일이 안 된 이유를 모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2절입니다.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만 알면 그 이유를 새롭게 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을 무마하고 그 이유들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면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아는데 문제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의 생각, 그들의 소망은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가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간 청년이 사귀던 애인이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고무신은 거꾸로 신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불안하죠. 그래서 화도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몇 달 되지 않아도 어떻게 신발을 잘못 신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그만 외국으로 유학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낙심됐던 게 한 방에 탁 사라지고 말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를 때는 우리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해 봤지만요, 가면 갈수록 도리어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깁니다.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하고 실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신앙까지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결과가,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정말 낙심이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의 사랑이 그거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수해서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실망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많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순 거짓말이구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성경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거 비밀을 보여주겠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큰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고, 네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응답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게 들리는 그런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푹 찌릅니다. 봐라, 어디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일주일 금식하고 주일날 교회 다 왔는데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금식 기도해서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든가 라는 질문을 할까 하다가요, 또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넘어갔어요.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결과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혔느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선교사에게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열매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10년 동안 맺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근데 그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비록 성도의 숫자 늘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썼던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열매를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낙심과 실망 가운데 저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1절 부르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가사 한번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가사를 심도 있게 가슴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와 낙심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금 있는 성경 새롭게 나온 성경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정 한글에는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NIV나 KGB 성경에서는 호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될 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낙심과 근심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생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무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 지붕 위에다가 이런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 간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간 희미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희미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God is nowhere라고 할 때 옆에 뒤에요. H-E-R-E가 있죠. here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점점 희어지게 되면서요. 살짝 잘 안 보이게 되면서 어떤 말이 강하게 보여주면 N-A-N-O-W입니다. 이 N-O-W 뭐예요? 네? now라는 뜻이잖아요. now는 지금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 보시면 nowhere와 같은 단어인데 한 약간만 띄어나오고 이게 완전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지 않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약간 차이인데 그 약간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God is nowhere 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God is now here 라고 했을 때 here,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바위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돌을 너무 사랑했어요. 집을 짓는 모든 것들 돌로 싸고 돌로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돌과 그 바위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바위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세계 가운데요, 미국의 뉴욕에 가시면 그 뉴욕의 중에서도 약간의 섬입니다. 그 섬 이름이 뭐예요? 뉴욕에 가장 빌딩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예? 예, 맨하탄입니다. 그럼 맨하탄이 땅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맨하탄은요,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서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맨하탄입니다. 뉴욕 맨하탄인데 진짜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요, 보통 40층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밑에 바닥이 완전히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빌딩을 세워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무너졌죠. 예. 트레이저 센터가 비행기가 박으면서 국제 트레이드 센터죠. 그 센터가 그냥 한 방에 무너져서 봤습니다. 근데 바닥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쪽에 9절에 보시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점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보혜수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800년대에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요, 세관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던 30대 한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아내가, 옆에 있는 아내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이 낙심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그럼 글을 쓰게 되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재정적인 부담이 클 텐데 어떡하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미리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것을 준비한 것이, 항상 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로서요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글 쓰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을 1년 동안 그 일들, 작품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 글이 1년 남지 않았어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Twice Told Tale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가 공들였어요.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고 있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요, 나다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주홍글씨 작품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능력자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신, 그리고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망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요,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로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요,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힘을 가지고요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행입니까? 아직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니, 혹시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엘리야처럼 죽음의 직전까지, 실망의 직전까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직전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실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